21대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계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현장 기반 돌봄 모델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이 품는 교회, 마을 품는 돌봄 마지막 시간.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 교회가 공간을 내어줘 공동체 회복과 지역사회를 품는 역할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 정당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고 주요 후보들은 10대 공약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독교계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현장 기반 돌봄 모델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부와 기독교계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는 초저출생 고령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결혼, 출산인식 개선,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확충, 고령 친화 사회 조성 등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공동총재 이영훈 목사는 저출생 문제를 위해 기독교계가 먼저 연대했고 불교, 천주교도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며 출생률 반등이 될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주영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기독교계가 저출생 문제에 앞장서 지원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기독교뿐만 아니라 범종교계가 나서준다면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일가정 양립이나 돌봄 정책,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 설립 등 구조적 접근이 사라졌다며 작년 저출생 반전 흐름이 지속되려면 정책과 인프라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이사장 감경철 CTS 회장은 지자체 도움 없이 교회가 자체적으로 돌봄 시설을 연 첫 사례가 부산에서 나왔다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 전국 확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계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서도 마련했습니다. 제안서에는 가칭 인구 미래부 설치, 아동 돌봄청 신설, 가족예산 GDP 대비 3% 이상 확대, 아빠 육아휴직 법제화, 종교시설 유휴공간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책 제안서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대선 캠프 정책 담당 위원과 이준석 후보 캠프 측에 각각 전달됐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 후보들의 저출생 대응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녀 세액공제, 우리 아이 자립펀드, 신혼부부 지원 확대 등 자녀 양육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보육수당 비과세, 아이 첫걸음 계좌, 돌봄시설 전국 확대 등 생애 맞춤형 복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민연금 구조 개편, 청년 초기 자산 지원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아이 품는 교회, 마을 품는 돌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품은 다양한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가야 할 방향과 미래 세대를 품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짚어봅니다. 김예슬 기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 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방과 후 아카데미, 거점 온돌방 등 다양한 지역 돌봄 사업을 통해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재정과 인적 자원을 지원하거나 일부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 돌봄에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섬김의 마음으로 공간을 내어줄 때 지자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사례가 만들어졌으며 이제는 건축법 개정으로 예배당도 공동체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이제 주일학교의 침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도심 지역이 아닌 교회들은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주일학교가 운영되는 교회는 굉장히 손에 꼽을 정도로 희귀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아동센터, 나눔터라는 이 콘텐츠가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동육아 나눔터는 미래 세대 돌봄을 위해 교회가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됩니다.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전국 435개소로 확대됐고 공동육아와 놀이활동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전담 인력 1명과 보조 인력, 자원봉사자를 두고 공공성을 갖춘 공간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자체는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는 장소거든요. 장이에요. 그런 공간들이 좀 여러 군데가 있으면 그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돌봄 공동체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좀 우리 곳곳에 있다라고 하면 돌봄의 선택지가 더 넓어질 텐데 그런 이제 아쉬움을 있는 거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교회 그리고 이제 시민, 양육자들 모두가 다 합심해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우고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만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와 지자체의 협력은 돌봄을 전담하는 주체이기보다 품앗이 돌봄의 형태로 지역과 함께 실현해가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 재정적 자원은 물론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필요로 하며 교회는 마음과 영혼을 돌보는 신앙 공동체로서 그 책임과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개인의 욕구도 충족이 잘 되고 사회 구조 변화 잘 돼 있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있잖아요. 북극 3국. 그런데 거기 문제가 있어요. 사회 문제, 자살 문제. 사람이 모든 게 충족됐다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알지 않으면 자살하는구나. 그래서 단순히 애들 오니까 돌봐주고 노인들 치매 모욕해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치매해주면서 그분들이 영적 돌봄까지 가야지만 이게 되어진다. 교회 예배당이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역의 아이들과 어르신이 머물 수 있는 공동체의 품이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신사참배 거부 교단기념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44년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교단이 폐쇄된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매년 5월 11일 신사참배 거부 기념일로 결의하고 충청남도 강경 옥녀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예배에서 침례교 이욥 총회장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자고 설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농촌선교훈련원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1995년 1월 창립한 농촌선교훈련원은 지난 30년 동안 농촌정책 수립, 초기 농촌목회자 교육, 장기 정주목회운동, 도농간 생협운동, 귀농학교 등 농촌과 농촌교회를 살리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사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주제로 훈련원 30년 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봤으며 축사와 격려사, 축하 공연, 교회와 개인 후원자 특별상과 감사패 전달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농촌선교훈련원장 차흥도 목사는 이날 퇴임식을 갖고 퇴직금 3천만 원을 사회선교 활동가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기부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신한대학교가 제2회 오해피데이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한대 교직원 로고스 봉사단과 학생들이 지역 어르신 1,500명과 재학생 1,000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짜장면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검진 부스를 운영하고 배우 박영규, 트로트 가수 허찬미를 초청해 문화 공연으로 세대를 잇는 사랑의 하루를 선사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희는 우리 기독교 사학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오해피데이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 우리 교직원들, 구성원들, 학생들 함께 하시는데 이 나누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CTS 기독교TV가 특별 생방송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을 진행합니다. 이번 생방송에선 지난 경남 경북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구호 모금 사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CTS 후원 사연과 방문 후원자 인터뷰를 실시간으로 소개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특별히 CTS 기독교TV 창사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영상 선교를 위해 힘써온 CTS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축제가 포항의 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버블쇼와 다양한 체험 부스를 통해 아이들에게 웃음을, 가족에게는 행복을 전한 조이풀 크로스데이 현장을 금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비눗방울이 하늘을 수놓자 아이들의 환호성이 교회 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기쁨의 교회에서 마련한 축제, 조이풀 크로스데이 현장입니다. 조이풀 크로스데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의 모든 세대와 모든 기관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는 것이 이번 행사의 기획 의도가 되겠습니다. 예배로 시작된 조이풀 크로스데이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준비한 행사입니다. 이제는 교회학교만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온 교회가 아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잔치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그래요. 기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세대들을 일으키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우리가 좋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5개의 체험 부스와 다양한 먹거리도 함께 준비된 이번 행사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한 세미나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승리하기와 청소년 약물 중독을 주제로 요즘 시대 아이들이 겪는 문제와 그 해결책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지역에 있으면서 어린이날이 되면 어디에 가야 하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큰 교회에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들을 마련해 주셔서 또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마련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부스도 엄청 많고 먹을거리도 많아서 엄청 즐거웠고 새 친구랑 함께 놀 수 있으니까 엄청 유익한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함께 뛰놀며 모두가 하나 된 축제. 기쁨의 교회는 오늘도 다음 세대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CTS 뉴스 금성현입니다. 내년 창립 100주년을 앞둔 전주 완산교회가 기념사업의 하나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악 공연과 시니어 패션쇼,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유병근 전주 완산교회 목사는 이 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새 힘을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턱을 낮춰 이웃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대구 서현교회 박성훈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원로 목사는 성장엔 고난이 따르고 고난을 통해 사람은 성장한다며 위임받는 목회자와 서현교회가 함께 훈련받고 성장해서 대구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위임식에서 박성훈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복음 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현교회는 지난 72년 동안 아름다운 헌신과 또 신앙의 유산이 깊이 새겨진 그런 교회입니다. 윗세대들을 어버이처럼 사랑하고 또 존중하며 젊은 세대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군사로 그렇게 세워가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나가고 싶습니다. 인천 대은교회가 전명구 목사의 은퇴 찬하와 함께 곽춘식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명구 목사는 감사 인사를 통해 39년 동안 아낌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성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인천 대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무릎으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명구 목사에 이어 인천 대은교회 제4대 담임 목사로 곽춘식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곽춘식 목사는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목회, 예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는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장로교와 감리회 두 교단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의 교류 소식이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은 올해 더욱더 반갑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양 교회는 교환 예배와 심포지엄 등을 진행하며 교단을 초월해 복음 전파에 하나 됐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연합 정신을 되새겼는데요.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와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를 정희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올해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 또 정동제일교회와 세문안교회가 보여주시는 연합의 행보가 참 많은 의미로 한국교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연합 행보를 계획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에 동시에 입항한 것이 이제 한국 본격 선교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두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세운 정동제일교회와 세문안교회가 함께 자리를 맡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의 신학, 그리고 신앙, 그리고 선교의 정신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배우는 계기로 가지면 교우들에게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같이 기획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점을 두고 기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면 본질에서 점점 벗어나거나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했었을 때 그 복음의 본질, 열정, 협력 이런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다시 확인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정신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중점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특히 심포지엄에서 장로교회 목사님이신 이상학 목사님께서는 아펜젤러 선교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감리교 목회자이신 천영태 목사님께서는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각각이 어떤 다른 신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어떠한 시각으로 이 두 분을 조명하게 되셨는지, 어떠한 교훈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언더우드 가문에서는 이것을 언더우드 우리 할아버지가 했다라는 말을 못하게 돼 있답니다. 뭐 어떻게 얘기하냐 했더니 이것은 언더우드가 누구누구와 함께 했다. 늘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항상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혼자 두드러지거나 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력하고 연대한 분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참 열린 마음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품이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함께 사역할 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 믿음 안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서로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셨던 그런 모습들, 경쟁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귀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배와 심포지엄을 통해서 두 교회의 성도분들도 남다른 경험들을 이번에 하시게 된 거잖아요. 이후에 교회 안에 또 성도분들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정동제일교회가 사실은 이웃교회인데 저희들이 각자 사역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를 본교회의 소속감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자유롭게 넘나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좀 터부시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조금 건강한 의미에서 저는 그 상쇄되거나 좀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문화를, 그리고 또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편견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현실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좀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는 해에 두 교회가 보여주신 강단 교류와 또 연합 심포지엄 참 많은 의미로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10년 전과 올해가 또 다르듯이 앞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 두 교회의 연합과 교류가 어떠한 의미로 남고 또 모델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혐오와 배제와 차별과 증오, 심지어는 특정 그룹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악마화하기까지 하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증오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만연한 가운데서 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해와 평화와 용서의 사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중심부에 서 있는 것 같이 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리스도께 죄송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가졌던 작은 몸부림이 그건 너무나 당연해진 이런 순간들이 오게 된다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본질을 추구하는 말씀과 기도에 다른 행사들 좀 하지 않고 거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하지 않았었던 그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남을 텐데 대사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고, 그런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150주년을 좀 함께 맞이한다면 저는 큰 이 사회적으로도 반향을 일으키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로서는 선교 140주년을 맞이했고요. 우리나라로서는 다양한 역사적인 아픈 한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때에 두 분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한국 교회와 또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울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8도,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7일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